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지 살펴보고 죄를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죄를 찾아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곧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할 때에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굽어 있으니 펴야겠죠. 비틀어져 있으니 바로 잡아야 되겠죠. 사람 같지 않으니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어때서 나 괜찮은 사람인데, 친구들에게 물어봐. 나 다 괜찮다고 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자들을 삼으셨어?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사도들만큼이나, 누구만큼? 사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거기에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정도까지 이르러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사도들처럼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알아야 된다? 사도들처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나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삐뚤어져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회 어떤 곳이다? 교회 어떤 곳이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어떤 곳이다? 그렇지, 기도하러 가야지. 무슨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러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말씀 듣고 뭐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듣고 3초도 안 돼서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말씀 듣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데.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 남쪽에 저렇게 빨간 색칠에 놓은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에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한다. 배만. 항상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더라. 누가 어떤 선자가 그 말했는지 참 말 잘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말 참 잘했다. 딱 맞는다. 그런 인간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내밀하게 디도에게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겁니다. 디도 목사님으로 하여금 뭐라고? 엄하게 꾸짖어서 그 사람들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항상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뭔만 생각한다? 자기 배만 생각해, 배만. 자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자기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를까? 자기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자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근사하게 성공시켜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도 공경하고, 우리 아버지도 좀 차라도 한 대 사드리고, 항상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인가?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까? 학습이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일어서서 집에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학습이 되어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육신의 필요만을 찾는 사람, 악한 짐승, 이게 아닌가? 믿음은 없고 허탄한 이야기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진리를 배반하고 말씀에 언제나 불순종하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하나님을 말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선한 일을 버리고 이 크레타 사람들,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성숙한 사람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쁜 사람들 있죠. 누가? 크레타에 사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디도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는 금방 잃어버려요. 디도가 이제 핸드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면 아침마다 그 말씀을 씹어, 꼭꼭 씹어. 그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 다 부서졌잖아요. 교회가 다 부서졌어. 교회는 전통이 있고 오고 오는 세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복을 받고 이러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허물어지고 이 강대상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과 용을 벌하시고 친히 포도원을 돌보시는 이 포도원지기가 되셨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조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주로 하시는 일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다? 뭐 하신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컨대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심으신 겁니다. 포도나무 원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해 주시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뭐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앞에서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깨끗해지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 아버지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깨끗해져야 하는 거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었죠? 보지는 못했죠? 네.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계실 적에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실 적마다 어떤 아버지, 무엇을 행하시는 아버지, 무슨 뜻을 품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며 무엇을 성취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대저택 하나는 만들어 주셔야 할 법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 더위 피할 바닷가, 시원한 바닷가 콘도 하나쯤은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 당신을 날짐승, 들짐승에 비교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죠? 아이고, 우리 동창 아무개는 집사 때, 아무개 우리 동창은 뭐 그냥 크게 사업을 하나 했대. 근데 하나님 저는 뭘까요? 비교할 때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사람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여우, 또 날아다니는 새, 들짐승, 날짐승에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비교조차도 비교 안 돼. 비교할 수도 없어. 짐승에게 비교해.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집 없다고 울며 아버지 집 한 채 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라도 오면 하룻밤 재워줄 집이 있어야 되고 안드레라도 오면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줘야 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한 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죠. 우리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실지라도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일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일에 그 거룩한 이름을 항상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쓰시라고 거룩한 피를,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고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라고
깨끗하게 씻을 그 피를 당신은 흘려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로 봤어요? 누구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봤냐고요? 어떤 일? 당신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로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라고, 아버지께 무엇을 말하라고, 성령이 계신다면서 그 성령께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집 없다고, 돈 없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사는 게 괴롭다고 마음을 접으십시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를 하셨어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포도원 농부, 더러운 죄들을 가지고 가서 고백하고 탄식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하고 완전 부패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온전하지 못했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시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잘못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권위 있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우리는 왜 의인입니까? 우리는 왜 의인이냐고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잘도 부르면서 왜 죄를 고백하지 않는지, 왜 죄를, 다른 말은 다 잘해요.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무슨 말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못해요. 안 해요. 예. 왜 회개하지 않는 건지, 왜 죄를 찾지 않는 건지, 다른 것은 다 찾아요. 막 동서남북 다니면서 막 쓸고 닦고 하면서 다 찾아요. 금반지 하나 흘려봐, 구석구석 다 찾지. 왜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많아?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그 죄인데 왜 안 찾냐고요? 왜 안 찾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회개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를 보지도 못하는 것이 죄요, 죄를 보아도 탄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탄식도 안 되잖아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마음을 찢고 싶어도 마음이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말씀하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고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쟁이? 무슨 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네. 거짓말쟁이. 우리는 크레테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예.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쟁입니다. 입으로 죄인이라 했으면 행위로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해요. 실제 삶 속에서는 탄식이 없어요. 거짓말장이죠. 도대체 죄의식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안 가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영광을 주고 나에게 재물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는 거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거기는 그러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안 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를 들고 가야 돼? 죄를 들고 가야 돼요. 죄를 들고 가야 돼.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 죄의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할 것 같으면 죽자 사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건데 안 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자기도 거짓말쟁이 있고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거짓말쟁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 성령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그렇게 다 만들어놔요. 누가? 내가. 네. 기가 막히지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계시는데 죄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율법을 행한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계신 하나님은 찾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계시는데 안 와 하나님께. 안 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안 와. 안 믿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악입니다. 이게 죄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서 무슨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애원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불쌍히 여겨주십사 탄식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에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믿음이에요. 믿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무슨 수로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해 주셔야 돼요. 씻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